이런 점에서 저에게 하나님은 제 욕심을 억눌러 주시는 그 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 욕심을 억누르게 만드시는 억제력.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인생의 그 낙조가 찾아오고 인생의 이제 밤이 찾아오고 모든 이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혼미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에요. 이 초행길이지만 한 번도 안 걸어가 본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적절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제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의 의미가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인생의 이 하향을 끊는다는 느낌, 체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설교도 이제 점점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설교가 안 될 그 순간이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다, 은퇴하는 날이다, 미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 이게 참 내게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목마름과 관련해서 현대인들이 갖기 쉬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이 건강한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 사이비 무엇으로 자꾸 채워주는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그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명언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놀라운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이것도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도 문제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 그 목마름의 해가를 위해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책 제목을 저렇게 셌나 하지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독약을 먹이게 만드는 그 세 가지로 그렇게 상징으로 든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로치를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흑단목 브로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신구인 것 같아요. 지금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로치를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그것이 바퀴벌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거미를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우리는 독거미를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사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며 방울뱀 소리를 캐스트네츠 소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쾌락을 더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 곳, 거기가 바로 어둠입니다. 지금 존 파이프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의도를 아시겠죠? 너무나 영적으로 영혼의 밤이 드리워진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흑단목 브로치인 줄 알고 만지작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바퀴벌레래요. 너무너무 털이
뽀송뽀송한 장난감으로 알고 그렇게 밤새 갖고 그것들을 즐겼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독거미의 털이라는 겁니다. 이 조금의 과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뽀송뽀송한 그 털이 뽀송뽀송한 장난감인 줄 알고 만지작거렸는데 그게 독금이라면 어떡하겠냐고. 이게 덫이라는 게 덫. 그 영국에 제가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또 부러워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생수를 구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파스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자기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파스칼의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면서 몹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위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증폭됩니다. 사방에 소음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고독을 선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음과 소란과 삶의 격정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고요함에 묻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큰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아시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 계속 인생의 목마름이 올라오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올라오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독거미를 계속 만지면서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분주하게 치다르니 점점 이 시대가 지금 중병에 걸려가는 거 아닙니까?